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곧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함에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희망의 내용이 들리는 것 같지만은 바로 앞에 나오는 39장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책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들의 기준이 바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했지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듣는 것을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를 유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가기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권세자들인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 위에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열방의 권세자들은 마치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져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곧 동풍에 말라 죽어 바람에 날리는 초계와 같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부는 입김 앞에서 그들은 초계같이 날아가 사라지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준이 오직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어야만 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결코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몰고 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을 간 그 뒤를 살펴보니까 고랑이 매우 곱게 반듯하게 나 있었습니다. 몇 번 아버지가 오며 가며 밭을 갈고 난 이후에 이제 아들이 소를 몰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밭을 곱게 잘 갈았기 때문에 아들도 자신도 당연히 밭을 곱게 잘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소를 몰아서 밭을 갑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착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소를 몰고 갈았던 밭은 곱게 고랑이 나 있는데 자신이 소를 몰고 갈았던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빼뚤한 겁니다.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삐뚤빼뚤한 것을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다시 또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갑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다 못해 아버지가 힌트를 줍니다. 아들아, 기준을 좀 잡아봐라. 가까이 보지 말고 저기 반대편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고 밭을 갈면은 똑바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밭을 갑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서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기준점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들도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또 똑같이 삐뚤빼뚤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저기 밭 반대편에 묶여있는 염소에게 기준점을 뒀던 겁니다. 염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기준점이 이쪽으로 틀어졌다가 염소가 여기 다 먹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가니까 기준점이 틀어지니까 고랑이 반듯하게 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힌트를 줍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좀 기준점으로 삼아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제서야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딱 기준을 잡고 밭을 갑니다. 이제 끝에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간 고랑도 이제 반듯하게 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이지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기준을 다 정하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살아가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점을 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금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들이 처음 밭을 갈았을 때 그 고랑처럼 삐뚤빼뚤합니까? 아니면 좀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기준을 잡고 밭을 갈았던 것처럼 곱게 나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디에 빗대었는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18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 견주어 섬기고 있냐면은 우상과 견주어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2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다른 이방 신들에게 견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5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떠한 다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견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우상에 빗대었고 그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도 헛되고 그들이 보기에 귀인도 세상의 사사들도 헛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 위 궁창에 앉으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같이 보시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우상과 같이 오히려 헛되게 사라지는 그 인간들과 같이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좀처럼 경험되지 않을 때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을 향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시내산 아래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시내산의 모습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연기가 좌우가였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올 때에도 광야 길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 지금도 시내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자신들 앞에 서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 그들은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때도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간, 올라가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 포함한다 한들 4개월에서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시내산의 모습은 참으로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눈에 보이던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18절과 25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온전히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대학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이고 눈을 들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참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 내가 겪어봤었는지, 겪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일을 이겨냈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지요. 과거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셔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하셔도 지금은 또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험 때문에 발목 잡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늘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참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고 지금도 거기까지만, 지금도 여기까지만 일하셔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르게, 더 크게,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러분, 참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이겨낼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같은 방법으로, 늘 동일하게 그렇게 이겨내셨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야는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좀 더 넓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또한 무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준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영광을 친히 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미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이스라엘의 말과 이 이스라엘의 말을 향한 답에서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3장 6절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마땅히 중심에 놓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8절부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외면치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기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신앙 리모델링. 본당이 리모델링 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하고자 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개인의 일 가운데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일들 가운데에, 교회의 일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이 새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얻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